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어서 38장 25절에서 28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언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 38장 25절에서 28절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에서 29절.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 영혼이 참으로 영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아버지의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지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이 영어로 모이기를 힘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우리 신앙 고백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진리를 믿고 우리는 함께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근거로 우리는 칭의 됐다고 했어요. 의롭다고 이미 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알려주지요. 또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의 보혈로 시작된 우리 구원은 이게 하루하루가 송화의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장차 임할 영광의 그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 호흡하고 기동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바로 그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당시의 모습이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귀 위에 타시니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입니다. 호시아나 in the highest. 주님을 둘러싼 군중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시아나 호시아나 save us please 그대로 즉위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디 이렇게 돼요. 직역한다면요, 구원하소서 우리를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호하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지요. 우리는 잘 압니다. 이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언된 대로 주님에 의해서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증거를 구약 성경에서 곳곳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날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이렇게 찬양했던 것은 자기들이 그냥 생각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작정해 놓으시고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 찬송을 또 그대로 부름으로써 성취된 일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이날 그들이 환호하며 찬송했던 것은 이 당시로부터 무려 700여 년 전에 시편 기자에 의해서 노래되었던 시편 118편 메시아 예언시 아닙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말로 번역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바로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야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죠. 이것은 시편 118편의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철임하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일부가 이처럼 시편 118편을 그대로 노래했던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지요. 또는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정료절이 있기 무려 50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대로 예언 말씀이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군중들이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찬송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예루살렘이 자신을 거부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이미 미리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일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주님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당시에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일이 있은 후에 바로 며칠 후입니다. 그거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한 30년 35년 후에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고, 또한 동시에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게 될 바로 그 마지막 날을 내다보시면서 아픈 마음으로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너의 눈에 숨기었도다. 그러나 날이 이를지라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희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우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먼 정말을 또 내다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종려주일에 21장에서 종려주일에
그렇게 무리들이 찬송하고 며칠 후에 이틀 3일 후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다시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며 또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이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지금부터 너희가 다시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하바 부시에 마도나이 할 때까지, 이 찬송 부를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 재림 하실 때야 비로소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너희는 바로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료주일이 우리 인생들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2000년 전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료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즉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정료주일을 보내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받으면서 바로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우리 심령에서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군왕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자신이 만주해 주시어 만행의 왕이심을 선포하시며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다. 이 메시지를 세상은 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정료주일의 이 메시지로 지금 이 전염병으로 혼란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비춰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료주일의 이 메시지는 분명히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강하게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2편을 묵상해 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라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편을 우리는 들려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요. 교회들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각성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각각 알고 있는 이웃들, 아무개 이름 불러가면서 구원을 해서 기도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져서 요즘에 한국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막 보내요. 이전에는 별로 좀 자제했는데 막 보냅니다. 왜? 급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골라서 유튜브를 보냅니다. 아무튼 그 메시지를 듣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지금은 교회 안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순전한 복음을 다시 일깨울 때예요. 그래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자들이 너희를 혼란케 하며,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까? 지금 거짓말로,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주 팽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들어볼 수가 없어요. 어떤 자들이 너희를 혼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아주 정지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신앙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지금 아주 정말 심각한 그런 불신앙의 지금 상태에 처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보다 더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라날 것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정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벌레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해를 받으셨다. 이 찬송을 하며 우리는 우리 불신앙을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도 바로 주님의 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이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성도의 신앙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일깨우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보면요, 속전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속전에 관한 규례예요. 이 규례가 담고 있는 영적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 밝게 이렇게 조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신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애굽의 우상들과 신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신 후에 시내산이 있지요.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그의 백성들 중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의 식양을 주시면서 그걸 제작하고 세우게 하셨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하실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막, 성막을 태버나클, 이란 영어로의 이 말씀은 바로 원어로는 미시칸이에요. 미시칸은 샤칸이란 동사에 나온 건데, 샤칸이란 말은 거하다 이 말이에요. 동사예요. 어디에 거주하다. 그래서 미시칸 하면은 명사가 돼가지고 거하는 곳, 거주지 이런 말입니다. dwelling place라고 그래요. 성막이라는 다른 아주 큰 대단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곳, 이런 의미입니다. 미시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또 하다 보니 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멀리 이전에 400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섬김을 받으실 것이다. 이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에게 우구하는 이 땅 가나안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거하시고 또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실 곳, 성소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8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중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이르리라. 아멘.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또 점진적인 그런 역사하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몸된 교회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또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장차 완성되면은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둥과 벽, 성막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건물의 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성막의 기둥과 벽입니다. 이 벽의 기초를 이루는 은, 성막을 세우는데 무겁게 아래에서 잡아주고 있는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가 다 은 반세겔로 생명의 속전을 내라 명하고 계시는 속전에 관한 규례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언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되어야 장년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20세 이상이 돼야 돼요. 레위인들도 20세가 되어야 성막에서 공식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20세 이상 된 사람들만, 백성들만 계수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두 이게 생명의 속전으로 은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38장 25절 28절에 보면요, 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성막을 짓는 과정이 거기 이렇게 38장에 나와 있는 그 한 부분인데요, 이 속전을 거두어들인 상황과 그 사용 내역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25절에서 28절 출애굽기 38장이요. 조사를 받은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 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이라는 것은요, 벽판을 말합니다. 벽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판넬을 말해요. 벽판이 이게 48장이었습니다. 전부에서요. 세 보면 48장이 쭉 둘러치면서 벽을 이루고 있어요. 한 기둥 한 기둥 전부 다 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벽판, 판장 받침과 문장은 바로 지성소 앞에 여러분 보시면 휘장이 있죠. 휘장을 잡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말한 거예요.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 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이 내용은 이따 자세히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들이 각각 반세겔을 속전으로 낸 은을 모두 합해 보니 약 100달란트, 1달란트면은 34kg입니다. 그래서 100달란트면은 3.4톤이에요. 3,400kg. 은 한 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4일간의 약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그러는데요, 은 11.4g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이니까는 약 5, 6g이 되겠죠. 노동자 이틀분의 품삯에 해당되는 반세겔, 그래서 약 은이 5.7g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요. 그런데 이 3.4톤의 은이 사용된 것을 보면 성막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널판 벽 기둥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널판 벽 기둥인데 여기에 이 벽은요, 벽이자 동시에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48개의 이 기둥벽이 쭉 둘러가면서 성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 다 합해서 성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널판으로 되어 있는 성막 기둥에 바로 이 밑판에 밑받침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거워야 돼요. 무겁게 해서 지탱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밑받침이 한 기둥이 2개로 되어 있어요. 마치 사람 발처럼 2개로 나눠져 있어요. 밑에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에서 2달란트나 무게가 끼어서 100개를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48개가 이 성막을 둘러서 이루고 있고,
그러면 96개 아닙니까? 2개씩에서 발이 2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휘장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기둥이 안에 지성소 송소 사이에 칸막이로 4개가 있어요. 그 4개를 합하면은 바로 이 기둥이 100개가 되는 거예요. 96개에다가 그 다음에 100개, 4개니까 100개죠. 그래서 100개, 받침대가, 밑받침이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은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 달란트씩이에요. 그러니까 34kg니까 2개니까는 68kg이면 대단히 무겁지요. 이 널판 기둥은 성막을 세우는데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기둥들의 받침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성막을 세우는데 48개의 널판 기둥이 사용되고 4겹으로 된 성막 덮개를 그래서 지탱시켜주기 때문에 대단히 튼튼해야 돼요. 4겹의 성막이 덮개면 대단히 무겁거든요. 이 널판 기둥의 재료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 떡상 또는 분향단과 그리고 언약궤와 같이 안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겉은 정금으로 입혀 있는 그런 식양입니다. 널판 기둥의 안에 있는 조각목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메마른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벌레가 먹지 않은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썩지 않은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곱게 자라는 백양목과는 달리 울퉁불퉁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죠. 못생긴 나무예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 아주 울퉁불퉁 있어 꾸불꾸불한 나무예요. 그래서 전혀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그냥 불쏘시개 정도밖에는 안 되는 나무예요. 목재로도 못 써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성을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이지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봤을 때 비천한 모습이에요. 이런 인성을 겸비하고 겸손하고 비천한 그런 모습 바로 우리 주님의 특징 아닙니까? 인성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각목으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나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 부패 썩지 않는 그런 우리 주님의 인성이죠. 또 반면에 널판 기둥의 겉은 조각목 위에 순금물이 펴져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요. 자, 널판 기둥의 높이는요 5m 정도입니다. 그리고 폭은 약 70cm니까 대단히 큰 널판이에요. 폭이 70cm니까 대단히 큰 널판입니다. 넓고 아주 긴 대단히 무거운 그런 널판이에요. 이런 널판이 48개가 둘러 세워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벽과 기둥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널판으로 되어 있는 각 기둥마다 그 맨 밑에 은으로 무거운 은으로 되어 있는 밑받침이 2개가 한 쌍이 되어서 한 기둥에 끼어져 있어요. 마치 신발처럼 그렇게 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중한 무게지요. 바로 이렇게 성막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세우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둥이에요. 육중한 베이스로 인해서 광야에서 모래폭풍이 막 불어쳐도 좀 여지부동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거운 받침이 필요하죠. 이렇게 성막을 든든히 지탱해주고 있는 이것은 바로 이 생명의 석전으로 받은 바로 은 받침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석전의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고 계세요. 12절 보면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석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언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기 생명의 석전, ransom for his life 이런 번역이지요. 생명의 석전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구해내신 생명을 구원해 주신 출애굽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전을 낸다는 것은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을 인정하고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았거든요. 죽음에서 그들이 면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어린 양 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석전을 낸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월절 그날 밤에 애굽인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를 어린 양 피로 덮어주셔서 죽음을 명쾌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상징적으로 드리는 일종의 바로 이 표적과도 같아요.
배상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합니다 하고 드리는 반세겔의 바로 속전입니다. 이 속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코페르란 말이거든요. 코페르는 성막 제사에 관련되는 용어잖아요. 그 원래의 뜻은 커버링이에요. 덮는다에서 나온 겁니다. 카파르에서 나와서 코페르 하면은 덮는 것, 커버링. 그래서 커버 오버 이 동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안 보이도록 가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용 키푸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 염이란 말은 데이란 말이고요. 키푸어란 말은 바로 덮는다는 거거든요. 죄를 덮는다. 그래서 덮어주는 날. 다시 말해서 속죄일, 대속죄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제사에서는 죄를 덮어주는 희생 제물의 피를 가리키고 있어요. 피를 뿌리면은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반절 본문 말씀 보면은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언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언역이란 것은 역병이나 전염병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역이란 것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해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전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생명을 구원받도록 죄를 덮어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백성들이 내는 돈, 그 속전입니다. 생명을 구원받도록 죄를 덮어주신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돈이 속전이에요. 여기서는 속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전을 드리도록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백성들을 계수하라. 계수된 자들은 모두 속전을 또 내게 하라 명하셨어요. 14절 말씀이 있잖아요. 계수해 봤더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 들어오게 하셔서 신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그 수를 계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신 자들을 일일이 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수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손 못 대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재산이에요. 여러분, 속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온 우주 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계시는 것은 일일이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소유다, 소유된 백성으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행위가 바로 이 계수예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일이 세고 계세요. 이반에 구원받을 수가 찰 때 또 그 숫자 마지막 수까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마지막 수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까지 차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상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를 일일이 세고 계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데요.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요, 바로 온 우주 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들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4절 15절 말씀.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한 것이나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은 특별한 내가 택한 자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말씀을 잘 청종하면은 너희들은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영원히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결국은 멸망받고 말았지만요, 심판받아. 자, 하나님 백성들의 계수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함부로 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지역을 전부 다스리게 되는, 또 조공을 받고 있는 그런 번성한 시기가 바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렇게 모든 걸 다 업적을 이루어 놓고, 그리고 이제 아주 안전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있을 때에 사탄이 교만해진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의 군사수, 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계수하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지시하고, 요압이 반대를 해도 내 백성의, 내 군사수가 얼마나 된지를 알아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역병으로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다윗에게. 그것은 이스라엘은 다윗의 소유도 아니고 솔로몬 소유도 아니고, 아무리 성군 다윗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만 세는 거예요. 계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왕이니까 백성도 군대도 이제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그만 교만해져서 실족하고 만 것이죠. 다윗이 제 정신 돌아왔을 때요, 그는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계수를 함으로써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이렇게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수하고 계신 분이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계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죄가 가려운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은이 나오는데, 은은 몸값을 지불하는 수단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를 팔려갖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은은 이렇게 몸값, 즉 속전을 지불할 때 사용되는 도구예요. 옛날에 노예나 포로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래야만 자유하게 돼요. 이때 은전으로 이렇게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예들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자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지어는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는 무소유가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몸값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노예로 밖에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전이라 번역된 말은 바로 영어로 그래서 ransom, 즉 몸값이에요. ransom이란 말은 몸값이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대속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몸값, 쉽게 말하면 쉬운 말로는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대속물, 즉 포로나 노예로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이것이 ransom, 속전인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번역상에 약간의 뉘앙스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친히 자신을 속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속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자신을 속전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전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ransom, 이 말씀이잖아요.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ransom,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하시는 거예요. 대속물로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 할 땐 대속물이 뭡니까?
모든 인생들이 전부 다 마귀의 노예고 죄의 노예로 있기 때문에, 애굽 바로의 왕의 노예로 있기 때문에 몸값을 피로 지불하시고 해방시키는 그런 의미에서의 대성물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으니, 바로 이거 대성물로 주셨으니, 몸값으로 주셨으니, 노예들의 몸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해방시켜 기약이 이르러 증거된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 He gave himself as a ransom for all men, the testimony given in its proper time. 바로 이 의미입니다. 몸값이 바로 이 속전이요. 근데 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생명과 피의 대속에 관한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중요한 교리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도 베드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구속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대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그 대속물로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되고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신 속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몸값을 지불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 너희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말씀. 이렇게 구속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가알이란 말이에요. 구속입니다. 구원, 가알, 값주고 사다 또는 기업을 모르다 이 말이거든요. 보아스가 고엘, 가알에서 나와서 고엘 하면은 기업 물은 자 또는 값주고 산 자 이 말이에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값주고 사셔서 이제 하나님 것이 됐다 하는 것이 구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내가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받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값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이 속전으로 지불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럼 뭡니까? 값으로 너희는 산 것이 되었으니 You are not your own.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이제는 You were, 과거입니다. You were bought at a price. 값을 지불하고 너희는 사신 바 된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y. 그러므로 너희 몸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 속전은 이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속전으로 구원받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성막의 기초는요, 널빤 기둥의 받침을 이루고 있는 속전으로 모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달란트, 1달란트씩 2달란트에서 한 기둥을 이루고 있는. 성막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당시 성막이 지탱하고 세워졌던 이 받침, 모래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비가 와도 전혀 성막을 든든히 세워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받침이에요. 무거운 받침이 기둥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한 기둥마다 70여 킬로그램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속전으로 낸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기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속전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또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의 혼란과 또 이 어둠에 잠기지 아니하고요,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로 확신 가운데, 빛 가운데 생명의 속전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교훈은요, 14절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님 백성이라면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야 한다. 이 규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감화해 주고 이런 모든 긍휼의 법인데, 여기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이, 과부나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반세겔을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낸다?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은 반세겔이면요 약 5g입니다. 이 5g은 오늘날의 은값으로 환산하면 약 2, 3달러, 3, 4달러밖에 안 돼요.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미미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가난한 사람도 다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며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이 규례예요. 다른 제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은 전혀 없죠. 오히려 반대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사로 드리는 번제 같은 경우를 보면요, 부자들은 큰 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또 일반 백성들은, 서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례가 돼 있어요. 바로 모든 부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가난하셔서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 주님 태어나시자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속죄의 규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 죄값이 동일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똑같이 동일한 죄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달라 보이죠. 각기 달라 보여요. 우선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또 성품이 다르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범죄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천태만상이에요. 다 달라요.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하면.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모두가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하는 동일한 죄인들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모두가, 우리 인생들은 한결같이 힘이 부패한 마음이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자들임을 보고 계실 뿐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사람들의 심장을, 마음을, 그 중심을 살피며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위대로 보응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일 뿐이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선행을 힘쓸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진리 말씀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로.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반세겔을 다 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일 뿐인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시는 의를 소유하지 않으면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This righteousness from God comes only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There is no difference.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값없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값으로 지불한 것이 속전 요 반세겔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서 속전이 되어서 몸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뭐로요? 피로. 우리가 남보다 조금 선해서 사해진 것도 아니고 뭔가 조금 나은 것이 있어서 또 정말 똑똑해서 또는 지혜가 많아서 또는 지식이 많아서 구속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주 잊어버리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고 있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세례 베풀 때에 대통령이나 왕이라고 해가지고 각하에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죄를 지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왕이건 대통령이건 보통은 사람이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바로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각하에게, 김 회장에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치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화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이 진리를 무장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나처럼 악한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말씀으로 비춰보면 모든 게 죄뿐이란 말입니다. 이건 중요한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또한 성도라면 누구나 반세를 내야 하는 이유는요, 구원은 철저하게 퍼스널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속전이 갖는 효력도 철저하게 개인, 내가 반세계를 내야 돼요. 다른 사람 내주면 안 돼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구원은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좋은 아내로 인해서 또는 예수 잘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자신은 구원에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에 힘쓰지 아니하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구원과 복된 환경을, 축복된 환경을 혼돈하고 있는 데서 야기된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구원과 복된 환경은 달라요. 부모가 예수 믿음으로써 복된 환경이에요. 경건하기 때문에 이혼도 않고 또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주셔서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데 태어난 것은 복된 환경이지 구원이 아니지요. 그건요, 많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정말로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나 반드시 어느 순간에 속전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피 흘림의 몸값을 지불한 것을 인정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속전을 지불해야 하는 이 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나 두 인격 간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퍼스널 일이기 때문에, 퍼스널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개인적으로 반세를 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나 계수된 자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언제나 나의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생활 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관계에서는 나의 하나님, 마이 갓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은 내 자신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믿게 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효하지 않아요. 내가 반세계를 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가면은 구원은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 개인적으로 반세겔을 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 속전 교리가, 오늘 또 정료주일, 우리 주님의 몸값을 지불한 그 피값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세계의 교리가 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은요, 속전으로 회막의 봉사에 사용하라고 명하고 계세요. 16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해서, 그 다음에 사용한 용도가 뭡니까? 회막의 봉사에 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은 반세겔 속전을 취하면 어디에 사용합니까? 회막의 봉사에,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에 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의 반세겔로, 성도들의 헌신으로, 봉사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미 핏값으로 속전을 지불해 주셨어요. 대성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에 널방 기둥 받침과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탱해 주고 계시는 분은 진정한 속전 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이 세상 권세와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흔들려고 애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 것은 속전 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성막을 든든히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교회들은 주님이 자신의 피값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아무튼 이렇게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 말씀에 시온성을 보라, 너의 눈에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엉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요지부동의 장막이에요.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막, 하늘에 있는 성막은요, 절대로 정말로 뽑히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끊기지도 않을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참 교회는요, 주님이 친히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미 속전을 지불하심으로써 구속받은 백성들 모두가 동일하게 참여하는 반세겔로 성막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일일이 각자가 반세겔로 바로 모든 게 다 합해져서 그 은을 가지고 이 성막, 하나님 거하신 성막의 집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위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속전을 취하면은 회막의 봉사에 사용하라. 반세겔은 그래서 여기서 문맥으로 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를 위한,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성도들의 반세겔로 이루어지고 지탱되고 지속되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했는데 1900년대 말에 부산에 복음병원이라는 유명한 병원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이미 고인 되셨죠. 1900년 말에 소천하셨는데요. 그의 병원 이름이 이게 복음병원이에요. 그분은 믿음이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병원을, 원장이었는데요, 이제 복음병원이라고 세웠어요. 그래서 꿈이 뭐냐면은 교회와 동일하게 이 병원이 순전히 믿는 자들의 자원봉사와 또 헌금으로 이렇게 경영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 병원을, 아주 이상적인 병원을, 아주 좀 신뢰한 병원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병원을 세우면서 초기에 과감하게 이 시도를 했는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손을 들고 말았어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었어요. 병원의 운영 시스템은 그래서 다시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그는 이렇게 왜 그렇게 포기를 했는지를 결론 내립니다. 이 지구상에서 진정한 헌신, 진정한 자원봉사, 진정한 그런 도네이션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한 곳뿐이다. 아멘. 끝이에요. 그리고 교회 아니고서는 그런 신령한 집이 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진정한 자원봉사, 진정한 헌신, 진정한 그런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교회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위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리는 헌신과 봉사로 운영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 지탱되고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해서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속전이 성도들의 기념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 기념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지카론이란 말인데 자카르 동사에서 나왔어요. 기억하다에서 나와서 기억나게 해주는 것, 읽게 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그 표로 성막을 위해서 사용할 속전을 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속전이 바로 즉 교회를 위한 헌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나게 해주고 일깨워 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거요, 생명을 속감받은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 봉사가 지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일깨워주기 때문에. 장기려 박사가 시도했던 아무리 선한 병원이고 좋은 병원이라도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일깨워지는 바로 이 헌신, 속전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 7장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오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속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반세계 헌신의 속전으로 생명이 속함받은 이 사실을 늘 일깨우며 또 확인하고 확신하고 기억하며 살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주님의 대속이 무슨 의미인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 봅니다. 어두운 그늘 덮여도 우리 위해서 참으신 그 당하신 고통을 어느 누가 알리요. 찬송, 바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나이까. 오늘 세 가지 분명한 속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소유됨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 계수하심으로써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나 동일하게 반세계의 속전을 내라고 명하고 계세요. 누구나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죄인들임을 전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속전은 반드시 회막 봉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거요, 또한 생명을 속감받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일깨우시고 대속의 은혜를 일깨우시고,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말 증거받고 확신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참으로 이처럼 아버지여 보내면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속전 교리의 의미심장함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수하심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동일하게 반드시 반세계의 속전을 내라고 명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동일한 죄인이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진리로 채워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전은 반드시 바로 회막의 봉사에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헌신하고 있는 것이, 봉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증거요, 생명을 속함받은 증거임을 믿게 하시고, 이 진리로 또 무장하여서 또 한 주간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오늘 147장, 새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리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전에 못 갚게 했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게 했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그 하스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정묘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받을 때에 속전규례의 영적 의미를 정말 계시받고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재림의 징조로 역병이 창궐을 하여서 공포와 혼란 빠져있는 이 세상을 참으로 나가 사는 동안에 속전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주 안에서 오히려 소망과 희락과 평강한 가운데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소유된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며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 것을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오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또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저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